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됨으로 인하여 그 후손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으로 산 자는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후손이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후손이 없는 자보다는 후손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기쁨이 되는데, 그 사람이 두 가지 종류인데, 행복은 첫째는 후손, 그 다음은 양식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게 되고, 양식이 있으면 살게 되면서 아주 건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그 양식이 사람의 복 중에 복이요. 또 하나는 그 후손이, 아무리 양식이 있어도 후손이 없으면 그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반토막이 되어버립니다. 후손이 아주 많고 자기 양식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있다면 자기 살 집이 있어야 되니, 거할 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할 집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집 없이 떠돌이하는 나그네들, 자기 처소가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어디 자기 땅이, 자기 것이, 자기 집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항상 신세를 져야 되고, 또 거기서 요구하면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데, 후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참 기쁨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양식이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집이 있을 때, 집도 큰 집이 있으면 더 좋겠고, 양식도 많은 양식이 있으면 좋겠고, 또 후손도 많은 후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기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후손에 많은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후손은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 땅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면 가나안 땅을 내 처소가 되리라. 내 집이 되리라. 너 집 없이 떠돌이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한 번도 가나안 땅을 준다는데 실제로 자기 땅으로 삼지를 못했지만, 그 뒤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또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는 갔지만은 점령을 못하고 거기서 40년을 방황하다가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니 거기는 자기 집을 거기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동 생활이 아니라, 이런 유랑 생활이 아니라, 그게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밭을 일구어서 양식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집도 가나안 땅을 얻어서 얻고, 거기에서 많은 양식이 나서 양식 문제도 해결되어서 양식 부자도 되고 집 부자도 되고 후손 부자도 되고,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이게 행복입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이 신령한적으로도 가르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육적으로
모든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양식 부자, 후손 부자, 집 부자, 집과 양식은 땅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땅 부자. 그러니까 땅 부자가 되면 집 부자가 되고 양식 부자가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은 이제는 무슨 부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후손과 수많은 다른 이런 사람들, 다른 존재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위치, 자기가 자기 후손 또 자기와 이렇게 집에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지만은 수많은 다른 이들에게 자기 양식을 나눠주는 그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그게 바로 존귀한 위치요. 복을 나눠주는 것, 양식을 나눠주는 것,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만물들이 와서, 민족들이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소서, 양식을 주소서. 자, 받으라 하고 양식 나눠주고, 양식 나눠주니까 그들이 양식 나눠주는 자를 주로 섬깁니다. 요셉을 주위에 있는 다른 이방의 나라들이 애굽에 찾아와서 요셉을 주로 섬겼습니다. 당신이 주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모든 보석을 다 드리겠으니 다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보석을 다 받으면서 양식을 주니까 당신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길이요. 이런 존귀한 위치, 이 존귀가 이것이 사람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부요할 이 존귀부요, 존귀부요. 자, 그 사람의 행복은 첫째는 후손부요, 그 다음에는 양식부요, 그 다음에 집부요, 그 다음에는 존귀부요. 이렇게 부요한 것을 얻을 때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신령한 후손들, 신령한 처소들, 신령한 양식들, 신령한 존귀들, 이런 건 신령한 것을 영원토록 주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뭐 가져봐야, 육적인 것 가져봐야 그 땅에 있는 후손들 몇 명 됩니까? 그 땅에 있는 자기 이삭, 또 다른 부인에서 난 그 자녀들, 그게 자기 자식들 아닙니까? 그 육체의 그런 것은 실상은 아니고 그 육체를 통해서 주신 신령한 그런 후손을, 이삭의 몸에서 난 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걸 먼저 주셨는데, 창조해놓고 이런 것을 다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부여도 없이, 즉 종기부여 없이 천함이 됐고, 하나님 다스리는 위치를 주었는데, 존귀한 위치를 주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천한 위치가 되었고, 부유하게 얼마든지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는데, 부유하게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가난이 왔고, 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왔고, 고난과 모든 소유 가난과 또 종기도 없는 천함과 이런 것이 오게 되었고, 마지막은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마지막은 결국 죽게 됩니다. 마지막은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영원한 불못이라는 이 죽음이 최종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죄값으로 인해서 생기진
인생의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불행한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착수하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는 이루었고 또 성령을 보내서 완수를 했고, 자, 착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했고 또 그 착수를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2차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모든 저주를 없애고 모든 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시요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먼저 착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우리에게 대속을 하신 이 일이 되었고, 그 뒤에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제는 이 대속을 믿는 자가 되었고, 비로소 완전히 모든 저주는 없어지고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운동, 이것이 출발의 은혜요. 여기에서 전부 다 시작이 됐고, 거기서 시작된 것이 예수님으로 보내시는 이것이 1차적 아버지가 착수한 일이고, 2차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2차적으로 믿도록 해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룬 것이 우리에게 죄로 인한 죽음을 해결했습니다. 죽음을 먼저 없앴습니다. 죽음을 없애야 이제는 생명을 가지는 부활이 되죠. 죽은 자를 살린단 말은 죽음을 없애고 생명을 줘야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먼저 죽음은 우리가 죽게 된 죽음을 없애지 아니하고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걸 살린다 이러면 간단하게 말하지만 그걸 좀 분해를 하면 죽음을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명을 주는 이 과정을 합쳐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 다음에 고난과 가난과 모든 천대받는 천함이 이것을 없애야 그 다음에 평안을 얻고 부요를 얻고 그 다음에 존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사망을 없애고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없애는 일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생명을 줘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고난을 평안으로 만들고 또 가난을 부유로 만들고 천함을 존귀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자,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이를 착수를 했는데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한 모든 죽음도 없애고 천함과 가난과 고난을 싹 다 없앴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십자가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죄값을 대신 받아서 영원한 죄값을 받는 대형을 하심으로. 죄값 아닙니까? 죄값을 대신 다 받음으로 이것을 싹 다 없애버렸어요. 만약에 이 사죄의 대형의 사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죽음에서 죽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죽음 속에 있다가 죄를 다 없애기 전까지는 가난과 고난과 모든 천함은 이거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이 공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저주를 죽음과 가난과 고난과 모든 천함을 다 없애는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이런 저주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애굽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것과 같습니다. 애굽의 그 많은 고난과 가난과 천함과 죽음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 곧 사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난, 영원한 가난, 영원한 천함,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복이 얼마나 크냐.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건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이런 저주 속에서 우리를 건진 것이 구원이요. 그 다음 구원은 뭡니까? 이제는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주신 것이 그 구원입니다. 생명 주신 것. 사망을 없애고 생명이 있을 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망을 없앴다 해서 그 사람이 고통, 사망은 없앴지만은 그러나 생명이 와야 되니까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또 고난을 없앴지만은 평안을 주셔야 되니까 평안을 주신 것이 예수님. 가난은 없애도 부유함이 있어야 되니까 부유함을 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가난을 없앴다 해서 그냥 부유함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난을 없애니까 그냥 겨우 먹고 살만하다 한 사람과 부유한 것은 큰 부자가 돼서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된 거하고 그 사람의 가난을 없앤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그 말. 가난을 없앴단 말은 이제는 그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먹고 살만하도록 됐다가 이제는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줄 때 이걸 부유하게 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부유하게 하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또 천함을 없애고 놓을 때 이제는 존귀함을 주는데 존귀가 하늘 끝까지 높은 그런 존귀를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없애는 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저주의 이 네 가지를 다 없애느라고 사죄의 공로를 베풀었습니다. 없애느라고. 이것을 건지는 구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의를 입혀서 대행을 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네 가지, 즉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부요를 주고 존귀를 주는, 이를 위하여 예수님 대신 의를 행했습니다. 대행을 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런 생명과, 즉 부활과 평안과 부요와 존귀는 가질 수가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희생으로.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고 우리를 어렵다 해서 건져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밤낮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아버지가 이 일을 착수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 보내신 이 은혜, 이 사랑, 이 능력, 아버지가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일을 다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도록, 또 우리는 고난에서 평안을 얻도록, 가난에서 부요를 얻도록, 또 천함에서 존귀를 얻도록 주님이 죄 사함의 은혜와 어려움의 은혜로 인하여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근거가 다 마련이 되었고 이제는 아버지가 살리기만 살리면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능력으로 이제는 그 일을 행하기만 행하면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고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능력만 남았습니다. 그 모든 근거는 다 마련했고 그 모든 조건은 다
이루었고 이게 예수님의 대속을 설정하신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제는 사망을 없애고 이제는 내게 생명을 내게 주겠다. 이 일을 두 번째 착수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일을 완성해서 했고 법적으로 완성을 했고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내게 입혀주는 일, 실제로 이것을 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자, 이 능력이 없으면 또 그 모든 사망을 없앨 수가 없고 아버지의 능력이 없으면 그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희생의 사랑 위에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가 보태져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사망을 벗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이 되지 그냥 우리가 부활되는 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보내야 되고 보내서 예수님이 이 공로를 다 설정해야 되고 이 공로를 다 설정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능력으로 이 모든 죽음을 다 없애고 능력으로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가지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활이 됩니다. 또 아버지가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고난에서 고난을 없애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평안을 줘야만 일이 되는 겁니다. 또 가난을 없애야 되고 아버지가 능력으로 또 부유를 줘야만 되고 천함을 없애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종기를 줘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살릴 때 어떻게 했느냐? 사망을 없애고 실제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보냈습니다. 이 일을 능력으로 하실 때 그 능력의 시공자가 바로 성령이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보내서 실제로 일을 하도록 한 것은 시공자인 말씀이요 성령이요. 그 일을 명령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아버지가 명령을 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능력을 역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곧 말씀이 능력이요. 또 성령이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리의 저주를 다 받은 저주가 없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아버지가 실제로 이 저주를 없애고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되고 성령의 이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하시겠습니다.